올해는 참으로 송년주일에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송년을 또 성탄을 지나면서 또 교회적으로 당회를 하면서 많은 그러한 교회에 또 오랫동안 함께 알았던 사람들 소식을 나누면서 또 도움을 주고받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저분은 아무 근심 걱정도 없이 올 한 해도 잘 그냥 무탈하게 보내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다는 거죠. 다 정말로 각자가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참 살아온 소식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어려움이 있고 동일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들과 함께 이 연말에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나만 어려웠고 힘들었다. 나만 정말 겨우겨우 여기까지 퍽퍽한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여길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나만 특별히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다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깨끗하게 버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올 한 해를 지내왔구나. 그래도 감사한 한 해요.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보면 작년 이맘때만 해도 무슨 난데없이 어쩌고 계엄리를 가지고서 정말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다가도 그래도 올해 이렇게 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좋은 소식도 있고 또 대외적인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잘 해나가는 그러한 밝은 전망들이 내년에는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설교 시간에 말씀하기 그렇지만 어떤 분은 주식으로 자기가 올해 벌써 한 3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넣었더니 1억 5천을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주 평범한 분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냥 이런 가게에 조만한 일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도처에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정말 작은 가게 하시는 분도 그 정도인데 그러고 보면 또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진 한 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이때에 나만이 알 수 있는 어떠한 나에게 변화 이것을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것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느닷없이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한 병원에 한 2주를 입원을 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건강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런 나에게 올 한 해 있었던 일 중에서 정말 나에게 뭔가 변화의 메시지를 주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올해 놓치지 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무감각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안에 내 속에 나는 아는 변화들 그것은 무엇을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범한 한 해를 특별한 한 해로 우리 스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참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또 마음 자세가 있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마감의 그 길은 바로 바울이 가셨던 그러한 그 마무리의 길을 우리가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이것은 바울의 가장 최후의 시점에 쓴 서신입니다. 우리가 오늘 18절까지 읽었음에도 벌써 그러한 그 바울의 이 마지막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하며 바울도 역시 당장의 눈앞의 현실은 불완전하다고 여깁니다. 동행자들은 모두가 흡족하고 평안한 상황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떠난 이들도 있고 때로는 또 이제 바울 스스로가 멀리 파송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마지막에 뭔가를 막 끌어모아서 내 주변에 북적북적한 그것을 바라는 것은 과연 그것이 인생에 대한 성숙한 시각인가?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보면서 각자의 제자리로 보내주는 것이죠. 떠날 사람은 떠나 보내주는 것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서로 생각하면서, 또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은 또 초대를 하는 그러한 내 주변에 많은 관계들, 오고 감이 우리의 마무리에도 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쓸쓸함과 서운함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울에게서 보는 이 마무리의 모습, 바울은 모든 교회에 내가 세웠던 교회 지도자 다 모아라, 이런 식의 마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다 자리에서 왕성하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저 담담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분명한 것은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에게는 이러한 자부심, 확신, 그리고 이로 인한 감사, 참 특별히 묘한 이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근거 없는 자기 스스로의 위안이나 만족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기 수고에 대한 보상이나 공로를 내세우며 자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바울의 이 인생이 담긴 묘한 이 자부심, 내가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가지는 그러한 아주 그 뿌듯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바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은 바울이 마지막에 가지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온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온 시간들 그 자체에서 오는 굳건한 신앙적인 견고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많은 고비를 넘겨왔던 시간들,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다 모든 게 끝이다라고 여겨지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바로 그때에 주님은 성령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던 그러한 지난날의 체험들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바울은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럴 때에 반드시 나에게 어쩔 수 없는 이 자부심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속에 지난 신앙의 세월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그러한 마음의 견고함으로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그러한 든든함이
이제는 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선언에서 선언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최후 심판대 앞에서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그래서 심판을 이길 것에 대한 견고한 믿음, 그러한 데서 오는 다행함으로 인한 감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묶여서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뿌듯함이 지금 바울의 마음엔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이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오만 가지의 생각들이 교차하는 그러한 시간에도 내 영혼과 심령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마음과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견고하게 여전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즉 함께 동역한 이들, 함께 믿음으로 주님이 나타나시어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도 나와 동일하게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확신할 것을 초대하면서 동역자들 모두가 우리 다 함께 승리하자고 우리에게 응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어느 시점에 마무리하고 일단락을 지어야 할 때 반드시 오늘 본문과 같은 바울의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쉽고 후회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심판하신 자리에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안에 지난날에 대한 감사 속에서 또 많은 경험 속에서 진정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동안에도 우리의 믿음이 때로 흔들리거나 때로는 뭔가 정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고 나를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시험에도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마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바울의 자부심 그리고 믿음, 이것으로 우리는 어떠한 일들도 잘 하나님 안에서 종결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지난 날을 미워하거나 또 무조건 낙관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자신이 당한 봉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짚어주기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떠난 자, 또 자신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불신의 길을 간 그러한 우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떠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고 간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바울은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피하고 싶은 일을 겪게 됩니다. 올 한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을 올 한해 계속적으로 그렇게 누리면서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일,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겪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기에 굳이 이 마무리 자리에서 좋지 않았던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만 바울은 이러한 위험에서 건져주신 오직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난날의 아픔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위험이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험 속에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느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겪고 있거나 앞으로 닥치게 된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신 경험들을 돌아볼 때 반드시 주님은 그러한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오늘 말씀 17절, 18절에서 바로 이 믿음, 그 봉변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미래에도 나를 건질 것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로 구리장시 알렉산더가 에베소에서 말씀 전할 때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가 내 옆에 서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힘을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었고 그리하여 모든 이방이 듣게 되어서 그리고 바울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지난날의 그 역사를 생각할 때에 오히려 그 시련을 언급하고 회상하는 것은 아무런 그러한 해가 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씀하면서 18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나에게 모든 악한 일이 앞으로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지난날의 그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주님은 앞으로 어떤 악한 일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은 바울 자신도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자신이 약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있겠다는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앞으로 또 다른 대마를 만난다거나 알렉산더를 만나는 일들을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위험이 저절로 극복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있었다고 해서 시험이 잘 보게 되는 건 아니죠. 믿음이 있어도 기도 많이 해도 간절히 하나님께 공부를 해야 시험이 잘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즉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위험이 저절로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이 다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을 바탕으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험 앞에서 이제는 내가 깨어서 대처할 수 있는 바로 그 힘을 믿음으로부터 얻게 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위험을 대처하면서 위험을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나에게 지난날에 그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앞으로의 영적 싸움에서도 나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물러서지 않고 깨어 있겠다고 하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나의 앞에 오는 시련도 어떻게 넘어가겠지 이런 그냥 세상의 시류에 따르는 그러한 고백밖에 할 수 없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는 지난날의 어떠한 위험도 이기게 해주신 그 믿음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깨어서 위험을 대처하고 위험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힘으로 일어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겪은 때로 이 봉변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앞날에 또다시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뿐 아니라 차라리 아예 찾아온다라고 우리는 미리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요행이 피해간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반드시 찾아온다. 오히려 더 큰 시험으로 나에게 공격해 올지 몰라. 문제는 뭐냐? 이제는 내가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지난날의 그 싸움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깨어서 능히 대처하고
반드시 정말로 이 모든 악한 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 라고 하는 악한 일 앞에서도 나는 이제 이 싸움의 모든 이 판세를 조금씩 더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대처법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 방법을 사용해서 내게 오는 어떠한 악한 일도 나는 반드시 이제는 올해와 같이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이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붙들을 때에, 그럴 때에 올 한 해 우리의 많은 넘어짐들은 의미 있고 또 보람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의 영적인 싸움들은 미래의 승리에 대한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올해 여러 번 넘어졌지만 우리는 내년에 똑같은 시험들이 내게 다가올 때에 올해 그 경험들을 잊지 않고 잘 내 속에 정리해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법들로 하나하나 분수해 나갈 것이다.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차근히 이 고비들을 넘어가다 보면 우리 어느 놀라운 승리의 자리에 우리들은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정말 그가 이 신약성경을 13권에 썼다고 하지만 정말 쓰지 않는 단어를 마지막에 18절에 사용하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인터넷 성경이나 검색을 해보시면 신약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만 써요. 다른 나머지 27권 중에 26권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딱 한 번 나온 게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천국이라는 말을 바울은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바로 이 18절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바울은 마지막에 바울도 천국에 대한 소망, 자신의 삶을 마지막에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천국은 어떻게 바울에게 얻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본 7절, 8절에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그 심판대 앞에서 얻게 되는 그 믿음과 소망,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믿음으로 확신을 자기 주어질 때 바로 그것이 바울에게는 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신이 구원받을 것임을 영광스럽게 선언합니다. 바울은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지금 이 마무리해야 하는 종말의 상황에서 스스로 천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오늘 앞에서 말한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바로 자기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만 해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기는 천국을 이루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승소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어떠한 종말의 상황에서도 바로 그 사람은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죽은 이후에만 마주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최후의 심판에서의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심판에서의 승리함을 믿음으로 당장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승리한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지난 신앙의 여정은 바로 이 믿음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진 믿음은 우리에게 종말 속에서도 천국을 허락함으로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전 춘향전을 봐도 그 춘향이가 결국은 자기가 연모하는 이몽룡이 언젠가는 나를 찾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진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은 행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바울에게는 마지막에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당장 여기에 바울은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은 때로 쓸쓸하고 외로울 수 있고 이제 모든 게 마무리되는 이 상황은 내 눈앞에서는 그렇게 상상했던 것보다는 화려하거나 모든 사람으로부터 축하받는 그러한 형편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부심 속에서 가지게 되는 그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은 다른 모든 것을 충분히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지금 당장 바울의 마음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지막으로 정말 올해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의 분명한 마음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을 천국을 이루면서 바라보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가장 소중하고 오늘 하루가 바로 내게 주어진 천국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인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들을 능히 이겨내고 천국을 이루심으로 올 한 해를 복되게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깊은 자부심, 그 믿음, 그 확신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모든 때로는 섭섭한 일들 속에서도 능히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미래 어떤 일도 주님이 나를 건지실 것을 믿게 하는 믿음 속에서 천국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그리하여 지금 당장 천국을 이루며 이 모든 종말의 때를 이겨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었던 그 지난날의 일들 속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이제는 더욱더 깨어있기를 결단하는 저희 되도록 주님, 우리의 올 한 해의 일들을 주님께서 잘 갈무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